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부활의 산소망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한부 인생이라는 어떤 판정을 받고 좀 좌절하고 가슴 아파하고 막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무슨 폐암 말기다, 간암이다, 위암 말기다 뭐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이렇게 크게 실망하고 충격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요즘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예전엔 그런 병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일찍 세상들 떠났잖아요. 예전에는 벌써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제 나이 되면 죽을 날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70 넘으면 다들 죽는 날짜 기다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었어요. 근데 자꾸만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점점 좋아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병원 모셔다 놓고 또 살려놓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언하잖아요.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장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은 시들 것이라는 거죠. 그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일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장례 예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고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평생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도 90편 10절에도 이와 같이 선언하잖아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날아가듯이 빨리 세월들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언제 70년을 살았나 싶어요. 엊그제 정말 물장 붙이고 놀던 어린아이들 시절 기억나고 학교 다니던 그 날들이 생생한 것 같은데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해봐야 80이었다는 그 시대는. 근데 지금은 120년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세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이 말씀만 보면 참 허무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신비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설 자리가 없다면, 내가 갈 곳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이 육신의 한계가 딱 끝나는 순간 소멸된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누구나 다 부활할 것을. 근데 그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결코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주먹 붙끈 쥐고 태어나요. 뭔가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손을 펴잖아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잖아요. 모멸감도 느끼잖아요. 사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침을 뱉는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다 당하셨어요. 다 겪으셨어요. 묵묵히, 그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것 아니라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 대신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형벌받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딴 거 없어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하늘의 산소망을 붙잡았으면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한 사람 꼭 데려다 앉혀놓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착각하게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뿌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뿌려지는 그곳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그 곤란하면서 뿌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들의 몫이니까 오직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공생애를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불효자식도요, 부모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그 유언은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유언이잖아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라는 말씀하지 않아요.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교리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거칠애적인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목회자 복음학교 가서 가장 정말 인상 깊고 은혜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이 그 당시는 이제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자녀들에게 살아생전에 이미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다른 유언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땅끝에서 죽자. 그리고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라고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언하신 대로 오남매가 전부 다 정말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나 중동국가나 이런 곳에 가서 선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정말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공감도 되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면 한국 대한민국 복음화 그건 그야말로 금방 이루어질 텐데 근데 껍데기 신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쭉정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설교가 전부 전도예요? 예, 전도입니다. 왜? 성경의 결론이 그거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그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이 바로 전도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치유하신 그 목적이 그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구주를 영접해서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의 천년매 되셔서 모두가 다 부활의 산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포함되지 않은 설교는 나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죠. 그 말을 듣더니 과연 그러네요 라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멋지게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이게 목회인 줄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시전도 10년 전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전하라. 씨를 뿌려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 설교는 전부 다 전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전도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다. 근데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래야만 결코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베드로는 지상락은 꿈꿨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하면서 변화산에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생일대의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그가 돌이킨 다음에는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죽음 하나도 두렵지 않죠. 왜?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들이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야만 부활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저 천성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으니까 전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잖아요. 야고보가 목베면 이미 당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는 편안하게 잡니다. 정말 단잠을 잡니다.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천사가 둘 나타났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옆구리를 찔러야만 일어날 정도였어요. 왜 그렇죠? 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저 천국에 있거든요. 오직 천성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기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편의 성서를 남겼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땅의 것을 쳐다봐요. 거기에 연연해요. 자꾸만 속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에 휘말려 들어버려요. 잠깐 잡았다가 영원히 놓아야 될 이 세상의 것들, 거기에 밀어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는 그날에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 정오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여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의 삶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와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사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만큼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너만 구원받고 왔냐? 그 말씀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천국과 부활이 실제고 실상이라고 믿는다라면 그것을 하나 교리적으로 아는 믿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나그네 인생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무엇에 정말 우리 인생을 거는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자살은 금물이에요.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겼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요. 가룟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목을 매달아 죽잖아요. 목매어 죽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자기 건 줄로 착각을 하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크면 주님이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솔직히 그 사람의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충격을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범죄가 바로 자살이거든요. 자살은 범죄예요. 일전에도 그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명한 탤런트 장례 예식을 집전하던 목사님 말이 얼마나 그 악성 댓글에 시달렸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했겠냐. 하나님도 그 심정하실 거라고. 그걸 위로라고 합니까? 정말 인본주의 목회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을 해야지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성경은 다른 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도 차별 없이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느냐, 너의 구세주를 영접했느냐,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셨느냐, 그것 가지고 결론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어봐.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질문한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근데 우리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날이 언제일까? 언제 재림하실까? 거기에 자꾸만 관심을 가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되라는 내 의지라는 것이고 되리라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재림을 하실 거예요.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1차 목표가 되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그야말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왕노릇 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건 그냥 꿈같은 얘기, 하나의 어떤 상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 지금 현재 신학교 교부처장으로 있는 조영만 목사님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참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을 믿는데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데이터, 그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니까 심각하게 보더니 어떤 결론을 내든지 그 당사자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심각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막연한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텐데 마치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 것처럼 망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말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곧 오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니까 아유 주님 속히 오신다는데 안 오시나 봐. 부활은 없어.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들이 자꾸만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런 데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거 피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7번, 주일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자그마치 11번을 드려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적지 않아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산소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냥 자기 믿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업수 여기면서 깜보면서 자기만의 믿음을 고집하는 그런 교인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아니요, 목사님들도 이래야죠.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언젠가 저를 재평가하는 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 보면 이상한 믿음 가진 사람이다, 소위 불교계에서 말하는 파괴성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제대로 조명된다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이 종교인을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성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고 난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영적인, 당연하죠. 동시에 세상에서 나의 어떤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복음의 영향력은 참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임을 인정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하십시오. 내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끝까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우리 합동동진총회 동아신학교 졸업 축하 예배가 있고, 오후에는 신학교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5일이죠. 오후 4시에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가 연세중앙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 기쁘시게 헌금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시한부 인생의 주인공이 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